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로 처음 드리는 온세대 예배인데, 오늘 특별히 또 가정 예배입니다.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하고 합쳐서 첫째 주에 저희가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어느 때보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또 귀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족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다 이제 가족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고 우리 영적인 가족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또 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소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길 때도 있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 하늘교회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0여 년 되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60년, 90년, 100년 가도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흡족하게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존전에 기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우리 아버지 시온성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시며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추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오늘 안아주시며 잘 왔다. 내가 너를 복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오니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 참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줄어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5월 달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우리 가족들이 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랑 표현을 좀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요. 첫째 주에는 저희가 늘 성찬식을 했는데 당분간 성찬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이라서 오늘 선물, 우리 어린이 날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선물 아마 교회 학교에서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선물 좀 받아가시고, 오늘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어린이들 막 2개씩 막 가져가야 또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어린이들 선물 받아가시고, 또 어버이들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단 65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낳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미역 준비했습니다. 미역 맛있게 끓여 드시고, 아버님들 튼튼하시라고 견과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 어린이들도 좋은 선물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청소년부는 준비를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죠? 청소년부도 좀 섭섭하죠. 그리고 못 받는 중간 세대 분들도 좀 섭섭합니다. 근데 또 어제 변화산 기도원에서 또 선물을 밤에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중간 세대들에게 드리는 걸로, 오렌지, 뭐 주스, 뭐 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개 받으면 안 돼요. 네, 미역 받으신 분이 또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선물을 꼭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했는데, 비가 다행히 새벽에 잠깐 뿌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회가 예쁜 주일일 것 같아요. 꽃이 제일 만발하게 핀. 그래서 여러분 사진들 좀 찍으시라고 사진 콘테스트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사진 있죠? 꽃 사진, 이쁜 사진 좀 찍으셔서, 또 인물 사진 찍으셔서, 제 카톡 다 아시죠? 제가 늘 묵상 보내드리니까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나 전도사님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좋은 앨범도 좀 만들고 싶고요. 또 상품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진들 많이 찍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 거기 빵 들어있을 테니까 빵도 좀 드시고 그러면서 사진들 좀 찍어주시면, 교회로서도 되게 여러분들 좋은 작품 많이 남겨주시면 교회로서도 좋은 유산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렇게 자유롭게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라서 성원이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다음 달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요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왠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제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큐티 나눔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 카톡 보낼 겁니다. 그 묵상 카톡을. 이분은 구독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구독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 뜨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구독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쉐마학당 악기 교실 다시 개강했습니다. 대신방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신방 꼭 신청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둘째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찬양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연습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좀 함께 참여하셔서 그때는 메시지는 한 5분 정도 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후에 있는 1시 찬양 예배 많이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칠성 권사님 그 가족이 지금 국토종단을 자전거로 해서 서울부터 제가 볼 때 인천 그 아라뱃길부터 해가지고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4부자가 그렇게 했는데 막내는 지금 그만했고요. 하은이는 그만했고 이제 하준이랑 하민이는 부산까지 아빠랑 자전거 타고 아마 오늘쯤 부산에 도착할 것 같아서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전화했을 때 상주에까지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힘들지만 완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 오시면 좀 축하도 좀 해주시고 또 끝나고 병 나지 않고 하여튼 잘 건강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대단하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이렇게 전에 꽃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뭘 하긴 했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65세 이상 된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 65세 안 됐다 이러신 분들은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노래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아버님의 희생은 아버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 언제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희망,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사랑, 이거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정에도 이게 꼭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다가 이거 땅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걸어 다니세요? 아니죠. 땅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사는 것도 이거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안 무너져. 그죠? 하늘은 안 무너져.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또 태연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해? 막 조명 떨어지면 어떡해? 불안하면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평안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은 정말 기초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이거 믿음이 가지 않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가지 않아서 쓰는 겁니다. 누가 여기 코로나19 환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생존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정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꼬실 때 뭐라고 꼬셨어요? 오빠 믿지 그랬죠. 오빠 믿지. 믿음은 같이 사는 것이고 못 믿으면 못 사는 거예요. 믿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신랑 박성민 군은 신부 이정순. 내가 울 줄 알았다. 이정순 양을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신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하십니까? 네. 여기에 이해하고 대답해야죠. 이해하고 대답할 때 비로소 결혼, 성혼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서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믿음이죠. 약속엔 믿음, 신뢰죠. 이 믿음을 서로 확인할 때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정의 시작이죠. 가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에는 부부간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어요?
믿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못 믿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주는 게.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못 믿을 행동만 맨날 하는데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왜 의심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믿으라고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그래야 믿는 것이죠. 사랑은 한순간에 팍 터질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쿵쾅쿵쾅 거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은 절대로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걸치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어도 살아가면서 믿음을 주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죠. 평생 의심하고 싸우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사는 게 편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마음이 편하고 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어때요?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요, 마음속에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평안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믿음을 서로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괜히 의심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만사가 편해집니다. 핸드폰 복잡하게 패턴 걸어놓고 이러지 마세요. 패턴 걸어놔도 다 아내에게 알려주고 남편에게 알려주고 그러십시오. 저도요, 옛날에는 아내가 제 핸드폰 보는 거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부부간에도 이거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내 핸드폰 안 보거든요. 사생활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 가끔 제 폰을 봐요. 그러면 괜히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저 아내는 그냥 휴대폰 패턴이 똑같습니다. 저 패턴하고 우리 집사람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냥 제 거 하면 우리 집사람 거 열리고 우리 집사람 거 하면 제 폰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스케줄도 서로 공유를 합니다. 제가 일정 올리면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 딱 뜨고 집사람 일정 올리면 제 핸드폰에 딱 뜨고 이렇게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다 공유가 되니까 세상 편합니다.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서로 잘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려면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일정을 공유하고 재정 공유하고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사람 사는데 중요한 게 돈하고 시간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돈 중요하죠. 시간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면요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서로 알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따질 일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오면 여자들이 남편한테 전화할 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보세요? 그럼 어디야? 그거잖아요. 어디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부인이 어디야? 그럼 제일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공유하고 또 돈 쓰는 거 이런 거 공유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재정 이런 것들 다 공개합니다. 엑셀 파일로 저는 꼭 다 정리를 해놓고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게 없으니까 아내가 그거 언제나 이제 볼 수 있고요. 다 압니다. 근데 아내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 돈 어떻게 쓰는지 나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공개를 좀 해야 돼. 남자들은 공개를 좀 해야 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되게 다 가정 중심으로 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믿는데 남자들은 조금씩 다 공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사실 이게 부부 생활의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 속에서 안정감이 오고, 안정감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돈이나 뭐 이런 것에 오는 게 아니에요. 로또 맞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안정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 안정감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줄 때, 믿을 때 행복한 겁니다. 믿어, 왜 못 믿어? 하기 전에 믿음을 주시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깨진 경우도 있죠.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완벽한 남편 없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아내도 없다고 봅니다. 다 실수를 하게 되죠.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엄청 유혹이 많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쌓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근데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도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자기 만드는데 얼마나 큰 공을 들여요? 뭐 흙을 막 다지고 만들고 유약 바르고 뭐 초벌 굽고 그림 그리고 또 재벌 굽고 막 이래야 도자기 하나가 딱 나오는데 뭐 어디 올려놨다가 한번 건드려서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쨍 깨지는 거거든요. 만들기는 힘들지만 깨지긴 쉽다. 신뢰도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쌓아가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쌓여놓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깨진 믿음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깨지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희망을 또 가져야 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게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데는 또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옆이 부러지지.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면 단단히 붙으면 어느 곳보다도 더 단단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진 관계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고 철저하게 다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시간이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인내하며 믿음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용서를 해도 상처는 남죠. 살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시간을 가지고 신뢰를 주게 되면 다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뢰를 깨는 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처럼 신뢰가 금방 깨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어떤 계약 관계를 치렀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거래 또 합니까? 거래 안 하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하고 3번까지 그렇게 했는데 4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누가 와줍니까? 하나도 안 오죠. 왜? 제약은 상종을 말아야 돼.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이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죠. 거짓말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들키게 되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는 이 신뢰를 지키려면 가족 안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주질 않아.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요,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식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긍정해주고
받아들여 주면 자녀들이 거짓말할 생각을 안 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가 다 받아주는데 왜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어제도 토요 쉐마 학당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쉐마 학당 할 때서 이제 서로 토론하거든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죠. 제가 어제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보다 그냥 긍정을 먼저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이의 대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야,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대답을 막 교정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뭐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안 하고요, 부모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자기 안에는 솔직하게 그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할 거야,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쉐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 네 말에 일리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했니? 참 좋은 생각했네. 이렇게 긍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단 쉐마 학당 이야기만이 아니죠. 아이들이 신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점점 아이는 자기를 숨기게 되죠.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은 거짓으로 포장을 하죠. 나중에 되면 그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부모는 긍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긍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또 진지하게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고민,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참 많죠. 고민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고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문제 삼는 것 같고, 그러면 부모는 그냥 아이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잘 듣고 수용해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산수 문제 이렇게 풀 때 뭐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애들이 곱하기 하겠어요? 못하죠.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애는 지금 숫자 세는 단계에 있다. 어떤 애는 지금 더하기 하는 단계에 있다. 아이들 수준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가르치고 이럴 때는 그걸 이해하고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은 경험이 많지만 아이들은 뭐든지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해보고 이미 결론을 낸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지금 막 고민하고 막 그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쉬워 보이죠. 왜 저런 거 갖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되고, 눈높여서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여주고 긍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혹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나의 고민을 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라고 뭐 다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곤란한 질문하고 내가 좀 불편해하는 질문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도 다 알아요. 부모가 그렇게 정답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얘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얘기 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막 듣다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굉장히 또 피곤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를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좀 약간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막 저는 12시만 넘고 막 이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막 1시까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유 빨리 끝내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여튼 내가 해답을 줄 수 없어도 끝까지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네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뭐 부부 간의 신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도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집안은요, 어쨌든 말이 잘 통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말씀을 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는 것에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하면 자식들도 교회를 사랑해요.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하면 자식들도 열심히 합니다. 부모가 교회 오는 거를 좋아하면요 자식들도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교회 오는 거 진짜 싫어하면요 자식들도 교회 오는 거 싫어합니다. 부모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녀들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 존경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갑자기 어디서 좋아지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다 믿음이라는 건 다 전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는 없어요. 신앙은 신앙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토양 위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큰 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 뚝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부모가 잘하면 아이들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설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좋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 우리 선생님, 뭐 권사님 좋으면 TV에서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TV에서 그런 뉴스는 안 나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다. 그런 뉴스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자식이 있어요?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언제 날 죽일지 몰라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는 거기고 나는 우리 아버지 좋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매스컴에서 떠든다고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자식들은 결코 교회를 떠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부모가 그렇게 집에 가면 자식들 앞에서 교인들 험담하고 또 뭐 권사가 이렇다느니, 뭐 집사가 이렇다느니, 목사님 이렇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 그 마음속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저기 있대요. 저기 다른 교회 있대요.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그냥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쁘구나. 네?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욕하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네?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네? 크면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교회 사람들 그렇게 험담하고 막 그러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분을 다시 이렇게 봅니다. 다시 보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요. 자녀들에게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장하면 떠나는 거예요. 핑계 대기도 좋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요.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도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토양에서 뿌리가 이렇게 뽑혀 나가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또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왜 안 떠나겠습니까? 떠나죠. 근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요.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정에 풍성해져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서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정감이 나오고 그 안정감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 신뢰를 쌓고요. 또 자식들에게도 신뢰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거짓말 안 하고 부모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아이들도 그 믿음의 토양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먼저 이 소중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깨어져서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뭔가 불안한 기운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감이 쌓이고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것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믿음도 변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1분간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의 가정에 먼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이 어려운 세상 세파를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신뢰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힘을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금이 간 가정이 있습니까? 돌봐주시고 먼저 내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금 같던 신뢰가 붙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가정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족들이 옆에 계시면 좀 손 붙잡고 한번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사랑해 한번 꼽아놨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사정들을 아시오니 돌봐주시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는 일 없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서로 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